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조금 덥습니다. 그죠? 약간 후덥지근한 게 제대로 된 여름 날씨 같습니다. 다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 저희가 명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책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까지가 저희가 명상의 장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명상의 장애가 어떤 것이고 또 명상의 장애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그 명상의 장애들을 극복을 해야지 명상이 발전하겠죠, 그죠? 이렇게 쭉 이제 명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여기 이 책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의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는 12단계까지 배웠습니다. 총 16단계로 경전에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12단계가 선정에 드는 데 대한 부분입니다. 끝까지가 어떻게 보면 쭉 산매를 개발해서 선정에 드는 과정까지고 13단계에서 16단계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깨달음에 이르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 일종의 윗바사나, 아주 깊은 수준의 윗바사나에 관한 부분입니다. 13단계에서 16단계가 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3단계가 뭐냐 하면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탐욕의 빗바램은 14단계가 뭐냐면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면서 뇌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15단계가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뇌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16단계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 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뇌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무상, 탐욕, 소멸, 놓아버림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개발하는 과정이 바로 명상의 13단계에서 16단계까지입니다. 이 13단계에서 16단계는 지혜에 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산매를 개발하면서 깊은 선정을 개발하고 선정을 통해 생긴 그런 경험과 또는 강력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번뇌를 끊어내는 그런 통찰을 개발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 호흡 명상에 관한 경 아나파나사티 숫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앞쪽은 분류하자면 사마타적인 측면이 강하고 뒤쪽은 본격적인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명상의 시작부터 사실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애를 버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윗바사나적인 부분이죠. 산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윗바사나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윗바사나 또는 지혜라는 것은 좀 더 차원이 높죠. 13단계, 16단계까지는 이거는 독과를 이루는 깨달음에 이를 정도의 아주 깊은 어떤 지혜를 개발하는 수준의 그런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경전에서는 그 16단계의 어떤
그 호흡 명상에 관한 과정을 네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네 단계를 그러니까 네 단계로 분류하는데 그걸 어디에다가 맞추냐면 바로 사념처하고 에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단계가 신념처, 두 번째 오 단계에서 8단까지 두 번째 네 단계가 보면 수념처, 느낌에 관한 마음챙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9번째에서 12번째까지죠. 요걸 이제 그 심념처, 마음에 관한 마음챙김. 그리고 마지막 13단계에서 16단계를 법념처, 이렇게 이제 그 배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파나사티의 16단계를 다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게 사념처를 닦는 거다.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합니다. 또 이 사념처를 닦는 것은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요소가 있죠. 그게 뭐면 칠각지죠, 그죠? 칠각지 뭡니까? 칠각지가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7가지 구성 요소죠, 이제. 마음 챙김과 어떤 그 법에 대한 바른 분별,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 경안, 그 다음 삼매, 그 다음에 이제 평정한 마음. 이 7가지를 바로 칠각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념체를 닦는 것은 바로 칠각지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의 18단계를 닦는다는 것은 바로 사념체를 닦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칠각지를 동시에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각지를 닦아서 바로 이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상의 호흡 명상의 16단계는 사실 그 자체로서 완결된 수행입니다. 완결된 수행입니다. 이거 자체로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완결된 수행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념천이 칠각진이 또는 호흡 명상이 인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팔종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팔종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 깨달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 아나파나사티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 팔종도를 제대로 실천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나파나사티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의 테크닉이 아니라 사실은 불교 수행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사실 이게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행법이 있단 말이죠. 그 수행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행법들도 정말 바른 수행이라면 거기에는 사념처가 담겨 있고 칠각지가 담겨 있고 팔정도가 다 담겨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방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은 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호흡 명상의 12단계가 뭐냐면 그 선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공부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마음을 해탈케 한다. 그 해탈의 원래 그 빨리가 뭐냐 위목화라고 위목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런 유목화라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선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단계에서는 선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선정을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13단계에서 16단계까지 나오는 그런 이 위파사나 시의 통찰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선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8정도,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아주 기본이 8정도잖아요. 이 8정도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정정이 나옵니다. 바른 선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정도에서도 필수적인 요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선정 경험의 일종의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선정이 들면서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라짐으로 인해서 굉장한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고도 거의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있다고 생각했던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내가 즐길 거리가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괴로움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라고 여기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선정이 들므로 인해서 거기서 들었다 나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탐진치 5가지 장애가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고 마음 챙김이 강력해집니다. 아주 강력한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밝은 햇빛처럼 그런 강력한 마음 챙김이 개발됩니다. 선정에서 알게 된, 경험하게 된 그런 데이터와, 그리고 그리고 장애가 가라앉은 이런 상태, 그리고 강력해진 마음 챙김, 이거 자체가 보면 이걸 우리 몸과 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몸과 마음의 무상함을 꿰뚫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것을 통해 번뇌의 소멸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고 놓아버림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선정의 정령부들이 있습니다. 이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을 개발하고 나서 그 마음이 아주 청정해지고 강력해지고 활발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이런 어떤 강력해진, 아주 청정해진 마음으로 이 마음을 번뇌의 소멸로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 후에 가지게 되는 그런 강력해진 마음의 상태, 이게 보면 탐진치와 장애를 끊어내는 우리 어떤 무상하고 고통이고 무아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번뇌의 뿌리를 뽑는 그런 어떤 깊은 통찰을 일으킬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디가니까야 이 대반열반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이런 중생으로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바로 이제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알죠? 고집멸도, 고통의 진리,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기 전부터 옛날에 사성제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도 배우기도 하셨고, 또는 불교 입문에서도
사성제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 고진멸도. 금방 제도 설명했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아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부처님 말하고 안 맞잖아요, 이게. 이게 참 이상합니다. 그죠? 그럼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사성제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이해, 이성적인 그냥 이해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얘기하는 사성제를 이해했다라는 의미에는 그래서 이제 이 초전 법륜경에 보면 사성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성제 중에 첫 번째가 고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진리죠. 괴로움에 관한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도 그렇고,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도 그렇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 이성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불교 이론이라는 것이 일단 뭐 말귀를 알아듣고 이게 머리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정도는 부족하고 이게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한 선정을 개발해서 강력한 마음챙김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정의 그런 고통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선정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정에서 나온 상태에서 장애가 가라앉은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가지고 괴로움을 꿰뚫어보고, 괴로움의 원인을 꿰뚫어보고, 괴로움의 소멸을 꿰뚫어보고, 괴로움의 소멸이 이르는 길을 완전히 철저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다고 할 때 괴로운 건 알죠. 고통에 관한 진리, 고성제만 해도 왜 괴로운 걸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죠? 병이 걸리면 괴롭고, 밥을 못 먹으면 괴롭고, 날씨가 더우면 괴롭고, 날씨가 추우면 괴롭고, 허리가 아프면 괴롭고, 괴로운 게 있단 말이죠. 스트레스 받으면 괴롭고, 그 정도는 알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통에 관한 진리를 일부 아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이걸 완전히 철저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선정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가 모두 고통임을 알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이 일체계고라 하잖아요. 모든 것들, 몸과 마음, 온 자체가 모두 고통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음성고라고 하잖아요. 오온이 일어나는 것, 이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 정도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괴로움이라고 여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것도 있잖아요. 즐거운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근본적으로 정말 괴로움이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통찰을 통해 완전히 꿰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진리를 완전히 꿰뚫어야 탈출하게 되는 거죠. 뭐냐면 괴로움뿐인데 내가 움켜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괴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염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보기도 싫은 거죠. 그리고 욕망에서 이욕이 생기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의 번뇌와 탐진치가 소멸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그 사성제에 대한 그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이런 그 철저히 깨뚫기 위해서는 선정의 경험은 필수적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산매를 개발하고 또는 지혜를 개발하면서 곧 괴로움의 진리를 좀 알게 되죠. 아, 네, 그 전에 즐겁다고 했던 사실 괴로운 것이네.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낼 정도, 탐진치를 완전히 끊어낼 정도의 통찰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선정이라는 요소가 깨달음, 독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본인이 아란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상태냐고, 괴로움이 있느냐고, 안 그러면 언제나 즐거우냐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아란이 본인이 아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거죠, 이제. 나는 그래, 언제나 즐거움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깨달았던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 맞지 않은 겁니다, 이게. 아란도 사실은 고통의 원인은 소멸시키지만 아직까지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내 몸과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남아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몸과 마음, 온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고통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정신적 고통의 뿌리는 다 사라졌지만 현재 몸을 갖고 있는 순간 아직까지는 고통이 일반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그래도 남아있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와지라 경이라고 있습니다. 와지라 비구니 스님이에요. 비구니 스님인데 아란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사와티 성에 나가서 탁발해서 이제 탁발을 하고 그다음 공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숲으로 수행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숲에 가서 수행하려다 보니까 왠지 막 등골이 오싹한 게 목골이 송연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느낌이 드는 찰나에 이제 그 마라라고 하죠. 불교의 세계에는 악마라고 하죠. 마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구니 스님한테 누가 중생을 창조했는가? 창조한 자는 어디에 있는가? 중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그리고 그 중생은 어디에서 소멸하는가? 중생을 누가 창조했고, 그리고 창조한 창조주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중생은 그럼 어디서 생기고, 그러면 그 중생은 어디서 사라지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지라 스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대는 중생이라 상상하는가? 말하여 그대는 왜 견해에 빠졌는가? 단지 형성된 것들의 덤일 뿐 여기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마치 부품이 조립되어 마차라는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오온의 무더기들이 있을 때 중생이라는 인습적 표현이 있을 뿐이다. 단지 괴로움이 생겨나고 단지 괴로움이 머물고 없어질 뿐이니 괴로움 위에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고 괴로움 위에 어떤 것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하라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중생을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중생이라는 게 어떻게 태어났다, 어떻게 소멸하는가 하니까 이제 그 와지라 스님이 사실 이제 중생이라는 것은 온 정신과 물질이 모여서 그냥 일시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모여서 모인 어떤 이제 일시적인 상태를 그냥 우리가 인습적으로 어떤 누구누구다,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이지 그런 실체가 없다는 거죠. 단지 인연 따라 모인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오온이. 그리고 사실 그 상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몸을 가지고 몸과 마음이 모여서 어떤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 단지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아라한의 입장에서는 모든 오온, 정신적인 현상이든 육체적인 현상이든 이것들은 단지 괴로움일 뿐이라는 거죠.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괴로움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란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월급을 기다리는 그런 인부와 같다 얘기합니다. 할 일 다 마친 거죠. 괴로움의 원인들을 모두 소멸시킨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괴로움의 찌꺼기가 있는 거죠. 몸과 마음, 오온이라는 찌꺼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라한이 열반에 들었을 때 이 몸과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때서 이제 괴로움이 완전하게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잔 브라함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4대 성지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룸비니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하신 깨달음을 이루신 녹야원이 있고, 아니죠. 이제 그 보드가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처음 법문을 설하신 그 사르나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가 있단 말이죠. 보통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보드가야를 가장 중요한 성지로 치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보드가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어느 곳도. 그 순례객들도 보면 보드가야가 보면 어마어마하고 하죠. 다른 성지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그 성지 작은 데가 보면 쿠시나가라가 그래요. 좀 제일 작은 편이에요. 4대 성지 중에. 근데 이제 아잔 브라함스님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은 바로 이 아라한의 부처님의 반열반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성지 4가지 중에서는 바로 이 쿠시나가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가장 성스러운 것,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른 것이 바로 반열반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좀 멀리 있을 수 있죠. 우리는 보면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을 점점 소멸시키고 어떻게 보면 수행의 기쁨을 찾아갑니다. 그런 과정은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일체 모든 것이 나중에 보면 괴로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점점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소멸시키고 점점 행복해지는 과정이죠.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면 괴로움을 점점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괴로움이구나.
오지에서 일체가 괴로움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기본 교리는 뭐냐면, 불교의 기본 교리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윤회에서 어떤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가르침에 있어서 모시도 하고 지기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윤회하는 중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 가지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런 가르침을 전해주시죠. 실제로 수행하면 그렇게 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윤회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사과가 썩었다면 사과를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중에 보면 사과 전체가 하나도 먹을 게 없이 썩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일반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깊은 선정의 체험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깨뜨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수행을 할 때도 수행을 해서 밖에 이런 거는 괴로움이고 내가 경험한 체험한 이거는 정말 행복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보통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바깥의 모든 것들은 보면 무사한 것이고 일시적이고 괴로운 것이지만 내가 수행을 통해 얻은 이런 체험, 이런 경지는 영원한 것이고 불멸하는 것이고 영겁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보통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과가 있다면 원래는 다 썩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은 썩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불교의 근본 가르침은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일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여기가 움켜질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서 다른 것도 다 버려도 이거 하나만 진짜가 있겠지 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안 좋은 물건을 버리고 좋은 물건을 찾는 거죠. 바깥에 안 좋은, 다른 건 다 안 좋아. 그렇지만 이건 좋아. 사람들은 보면 뭔가 집착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게. 수행을 할 때도 딴 건 다 버려도 요거 하나는 잡을 거리를 찾는 겁니다. 딴 건 다 버려도 참 나는 이건 진짜지. 딴 건 다 버려도 참 성품은 이게 진짜지. 뭔가 집착할 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게. 움켜질 거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 움켜짐을 버리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좋은 것이라고 했든 결국은 그게 이 괴로움이라는 것들을 꿰뚫어야, 그래야지 그게 궁극적인 깨달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좀 근본적으로 가면 사실 불교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쨌든 현실적으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데 머리가 먼저 앞서가잖아요. 머리가 앞서서 교리를 따지고 하다 보면 그럼 험하지 않나? 뭐 좋은 게 나타나야 되는데 모두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그렇죠.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짐을 점점 덜어내고 괴로움이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게 점점 심화되는 과정인 건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보면 불교 수행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냐면 괴로움의 섬멸의 목적인 겁니다. 고진멸도 안 보세요. 가장 기본 교리잖아요. 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기본 교리고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행복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그게 괴로움이라는 걸 부처님께서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걸 왜 움켜쥐고 있냐, 그것도 버려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시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보통 수행하는 여러 이제 가르침, 다양한 가르침이 있죠, 그죠? 불교에 대한 이해가 요즘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정이나 삼매 바탕이 없게 되면 깊은 통찰이 사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선정 뭐 이런 게 뭐가 있냐, 뭐가 필요 있냐, 우리가 치에만 닦으면 되지, 관점만 바꾸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이게. 관점을 바꿔서, 좀 다른 시각을 보면서 내가 못 봤던 걸 보게 되고, 뭔가 마음에 하나의 작은 통찰과 작은 깨달음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얕은 수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훨씬, 이 높은 수준까지 목표로 하는 거죠. 단지, 현재 일어나는 이제 작은 고민들을 없애는 것, 또는 작은 지혜를 내가 얻게 되는 것, 이런 차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훨씬 깊은 어떤 탐진치를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어떤 통찰을 일으켜서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이 목표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께서도 보면 팔정도에서 정을 넣으셨잖아요. 불교 수행의 만고의 기준은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를 제대로 실천하면 거기에는 깨달음을 이룬 아란이 나올 것이고, 팔정도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깨달음에 이른 존재가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니까 만고의 기준이죠. 거기에서도 보면 바른 선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8번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에 대한 바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교를 이해할 때 엉뚱한 기준을 갖고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들은 거, 그냥 본인이 조금 아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 수행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선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정과 그 선정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개발해야지 제대로 된 불교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선정의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5가지 감각 영역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경험. 그리고 나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진 경험. 그리고 그전에는 정말 언제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강렬한 경험이 있는 거죠. 이게 지울 수 없는 경험인 거죠. 무슨 교통사고 난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게 강렬하잖아요. 교통사고 날 때. 그런 것처럼 지울 수 없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데이터가 일단 필요한 거죠. 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항상하다고 생각했던 사라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상에 대한 통찰 또는 무아에 대한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강력하게 행보한 경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괴로움에 대한 통찰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고 나서 자기의 경험을 반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몸과 마음이 무상하구나. 사실은 괴로움이었구나. 사실 이게 나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건 지어진 것이었구나. 이런 그 깊은 통찰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선정에서 나왔을 때 생긴 강력한 마음 챙김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의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이제 경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내가 경험한 선정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면 이게 뭔지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각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전이 많잖아요, 그죠? 니까에도 번역되어 있고 온갖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보면 온갖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을 오히려 가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잘못 접근하게 되면 실제 수행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머리로 그냥 정리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도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식은 늘지만, 정말 이게 탐진치를, 뿌리 뽑는 그런 이 수행에는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책도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도 보면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머물렀던 건 아닙니다. 잠시 이제 와서 부처님을 뵙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숲으로 수행을 떠납니다. 숲에서 혼자 수행하고. 그건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그 잠시 들은 걸 기억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전부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그리고 5가지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시혜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수행을 통해 사실은 내 마음을 잘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체득하는 것이지 머리에 정리하는 게 아닌 거죠. 가슴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머리로 이걸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 마음에 적용시킬까? 내 마음에 활용해서 삼매와 지혜를 개발하고 탐진치를 없앨 수 있을까? 장애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읽으면, 그러면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주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하게 우리가 철학처럼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머릿속에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가르친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없애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납니다. 이제 이 부처님이 바이아에게 들려주신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을 듣고 이제 바이아는 깨달음을 이뤘다고 합니다. 이 어떤 법문이냐면 보는 것에는 그저 보는 것만 있다. 듣는 것에는 그저 듣는 것만 있다. 느끼는 것에는 그저 느끼는 것만 있다. 아는 것에는 그저 아는 것만 있다. 다른 것은 없다. 이 법문을 듣고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됩니다. 보는 거는 그저 보는 것이고 들을 때는 그저 들을 뿐이고 느낄 때는 그저 느낄 뿐이고 알 때는 그저 알 뿐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듣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아, 이거는 그래 들을 때 다른 장애가 없이 번뇌도 없이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듣고 깨달은 사람이 그런 보통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삼매와 지혜의 바탕이 된 거죠. 강력한 삼매를 통해 강력한 마음 챙김을 개발했고 그리고 그 강력한 마음 챙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의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런 어떤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하나의 그냥 부처님의 께서 가르치신 하나의 가르침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몸에 대한 어떤 집착, 몸이 나라고 여기는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게 단순히 우리가 자꾸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만 통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면 맨날 수술하는 외과 의사들 있잖아요. 해부학도 배우고 해부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듣고 보고 이것들은 몸의 어떤 이런저런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작동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신체 구조를 이해한단 말이죠. 이 조건 지어진 걸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외과 의사들도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장의사들은 매일 죽음을 봅니다. 죽음을 보고서 직업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서 보죠. 죽음을 보면 죽음이라는 게 정말 누구에게나 다가와 있는 것이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 그 몸이 유한함을 무상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장의사도. 근데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이 보고 듣는 건 많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의 바른, 법에 대한 이해였고, 그리고 강력한, 삼매를, 그 선정을 통한 강력한 마음 챙김이 부재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주 보고 들어도, 번뇌를 끊어내는,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불교 수행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